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어둠 우리 다시 찬양드립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신 은혜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심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여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1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그 6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1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 소경, 눈을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보는 시각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틀에 갇혀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그 안경 안에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당시 통용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뭐에 실저도 냈고 금식도 하고 모든 의로울 만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세상, 당시 사람들이 세상이 보던 눈으로 그대로 자신의 의문점들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났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소경이 눈 못 보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제 사람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다 라고 계속 쑥덕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니까 낮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시긴 하시지만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진 못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진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밝히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빛이 비춰지면 어떤 형상에 그 빛이 들어간 빛을 형상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사된 것을 우리 눈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유도 빛이 저를 반사시켜서 지금 카메라에 그 정보가 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불 다 끄면 제가 여기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비춰주신 그 길을 보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소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냥 선포하세요. 안수하시고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냥 말로만 다 하십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우리 신하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리신 역사를 봤을 때도 가시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까지 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3절 말씀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있었을 때는 성전 앞이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나 아니면 시장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소경이 국어를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실로암 못은 저 성 외곽 쪽에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걸어가야
겨우 나오는 곳입니다. 맹인으로서 그 500m 걸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너희의 현실이 이러하다. 너희가 지금 다 보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현실은 이 진흙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소경과 같다. 그래서 너희의 눈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뜨여질 거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실로암이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 지형입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 꼭대기에 이 성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성 바깥에 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면 식수가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저 500m 떨어진 기혼샘에서부터 반석을 뚫어서 이 성 안까지 535m를 뚫어서 그 성을 그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다?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은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여기 이게 실로암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왕들과 동맹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하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반석을 통하여 공급된 이 실로암 물,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의 플레임에 갇혀서 율법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과 의인을 판별하는 그 어두운 시대,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띄워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곧 요한복음 9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했는데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줬는데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씻으라 하니까 그때 봤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떴다는 소식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예수가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프레임을 누가 씌워놓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씌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의로우니까 너는 죄인이다. 어디 죄인이 감히 의로운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 의에 취해 있습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는 맹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뜬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다 눈을 뜨게 해줄 것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참된 진리를 보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맹인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바로 보느냐, 우리의 눈이 바로 띄어져서 참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진흙 같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에게 씌워져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질의 논리, 돈이 있어야 축복이고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 아닙니까? 가진 것 같이, 뭔가 누리는 것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의인됨에 취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 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든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강의에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상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고려대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와라. 주제는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이념과 그런 경제 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와라 해서 레포트를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처음 시작할 때의 이념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함께 재산을 분배하고 함께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이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소유 이런 게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쿠바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질문하면서 공산주의가 옳았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뭐 유물론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런 것들 말고 사회 시스템적에서 보실 때 교수님께서는 어느 게 더 옳다고 보십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다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우리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내 기준에 맞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나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손해보는 것도 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믿으면 됐지 우리의 삶까지 터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국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기준은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를 다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없이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뭐 섬길 기회도 없고 헌금도 드릴 만한 물질도 없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어떤 이루은 그런 업적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이루고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주의가 씌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씌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눈에 그 진흙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소경에게 그 기적을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일으켜 주신 이유는 비친 나를 보아라. 너의 눈을 떠서 나를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만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눈먼 자가 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더듬어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길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등대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도 그 빛만 쫓아가면 우리는 육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다 같이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쫓고 계십니까? 잠시 반짝이는 세상의 황금을 쫓아가십니까?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소경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숱한 사람들의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리라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다 축복과 복과 아름다운 일들만 꽃게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가 왜 생기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 꽃길만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니까요. 원수의 목전에 간다니까요. 주님이 목자 되셨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양이 지 마음대로 갔겠습니까? 목자가 이끌어 주니까 갔죠. 고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애들은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깜빵도 가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들어가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이러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자굴을 통과해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그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서 그것을 통과해야 요셉처럼 총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왜 중간 단계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연단시켜 주세요. 감옥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런 아픔도 겪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다 극복한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자녀를 높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만한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바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똑같은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더만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서 저랬는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우리 모르는 뭔 나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쁜 죄를 지었는 것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보다. 어서 회개해라.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프레임에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면 그 프레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쓰여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빛으로 밝히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의 현실을 보고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보아라. 주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기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쓰여진 세상의 기준들, 잘못된 신앙관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어두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어두운 눈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국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충성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마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경같이 아버지 어둠 속에 버려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임받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주며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며 아버지 주님 천국까지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